로마서 4장 우리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이 기사를 알려져 있는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그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행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잘났고 또 어떤 기준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단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워 나가시는 과정들이 나오지요. 창세기 25장부터 그 내용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22장의 내용에서 그의 믿음이 거의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완성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될 만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울 때에 그가 어떤 율법적인 것에 합당하여 하나님이 그래서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는 아브라함 하나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고 또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아브라함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가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그렇게 팔아넘겼을 때도 또 자기의 유기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속자로 세워진 것이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자꾸 율법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할까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어떤 구원의 기준을 율법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아브라함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아브라함이 있고 난 이후 모세 때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기준이 된다면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을 아브라함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진노를 이루는 거고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지요. 그래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새롭게 생기면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에 들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가상화폐 같은 경우가 그렇지요. 아직 법안이 온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기준이 없는 거지요. 처벌할 기준이 없다는 것은 범법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지요. 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에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 거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도 그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세워지고 더 굳게 하신다라는 거죠.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지요.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이 말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어서 나오는 17절 뒤에 말씀이 뭐냐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지요. 자, 창세기 17장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창세기 16장에서 육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없다가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이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 육으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근원을 제거하고 그것을 잘라내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믿으니 할례까지 행하게 하시는 것을 봐요. 자, 아브라함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너를 많은 민족 조상으로 세우시겠다 하심과 같이 그의 육적인 모든 힘이 아닌 육적인 어떠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될 수 있도록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허락하신 거지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백세 하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상황과 판단, 환경과 모든 것을 보면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육은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의 믿음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환경은 제로 상태에 있지만 그 제로 상태에서 하나님이 또 100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99세에 그 할례까지 행할 수 있었고 할례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반드시 자기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고요. 또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이게 진정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이고 믿음의 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22절에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좌우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지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언약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그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그 기록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다라는 것이 세워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동일한 그 의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의가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의가 임하는 거지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또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그 몸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본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마지막 25절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지요. 지금도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 구원과 또 의로 여기심과 되어지는 칭의의 가운데 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점검해야 되지요. 아브라함이 믿는 것 같은데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 가운데 잘 가는 것 같은데 또 믿음 가운데 자신의 육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처음으로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처럼 다시 매일매일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진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신 주님, 그가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그 몸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약해지지 아니하며 확신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육이 연약하고 또 약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또한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상속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